어떤 사람이 몸에 이상이 왔어요.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가만히 들여다보니 아주 근심된 얼굴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병은 열의 9은 죽는 병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걱정이 됩니까? 10명 중에서 1명은 죽는 병이라니까. 환자가 의사 선생님에게 물어보았어요. 저와 같은 병을 가진 사람을 얼마나 보셨습니까? 지금까지 9명을 보았습니다. 그분들은 어떻게 됐나요? 다 저 세상으로 갔지요. 그러니까 이 환자가 얼굴이 환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해맑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열의 9이 죽는데 9명이 죽었으니 나는 이제 살겠네요 하면서 아주 행복해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앞이 막혔다고, 캄캄하다고, 길이 없다고 그렇게 느껴질 때에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분명히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희망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모든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그리고 복을 주셨습니다. 특별히 사람들에게 복을 많이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렇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다 정말 행복하고 건강하고 복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보면은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나왔습니다. 교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하고 그리고 나눔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왔어요. 그 사람들은 병든 자들이었습니다. 귀신 들린 자들도 있었습니다. 마음에 상처를 입은 사람도 있겠지요. 그런데 다 나와서 다 나음을 얻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다 나음을 입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초대교회 때에 문제가 있었어요. 사람들이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 예물을 드리고 봉사하고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습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바나바가 자기 재물을 다 팔아서 사도들 앞에 두었습니다. 즉 헌금을 했다는 거예요. 전 재산을 팔아서 헌금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는 역시 요셉은, 바나바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저 사람은 아주 훌륭한 사람이야 하고 이렇게 칭찬을 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시샘을 하던 한 부부가 있었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부부입니다. 요셉만 칭찬을 듣나? 우리도 칭찬 좀 들어봅시다. 그래가지고 밭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 밭을 판 값을 사도들 앞에 갖다 두려고 그러는데 아무리 봐도 액수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 다 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중에 절반을 뚝 떼서 나머지는 숨겨두고 절반만 베드로에게 가지고 갔습니다. 베드로가 다 봅니다. 그리고는 물어보는 거예요. 아유, 훌륭하십니다. 이게 밭을 판 값의 전부입니까? 하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우쭐해가지고 그럼요. 밭을 팔아가지고 전부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한 사람 아닙니까? 이 아나니아의 마음을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아나니아요, 왜 하나님을 속이느냐? 왜 성령을 속이느냐? 하고 이렇게 아나니아를 책망합니다. 책망을 하는 순간 아나니아가 그 자리에서 죽어버리고 말아요. 조금 있다가 그 부인 삽비라가 옵니다. 삽비라는 아나니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때 베드로가 삽비라에게 또 물어봅니다. 삽비라 자매님, 주님 앞에 드린 이것이 밭을 판 값의 전부입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삽비라도 역시 칭찬을 들으려고 그럼요. 밭을 판 값에서 한 푼도 빼지 않고 다 갖다 드린 겁니다. 그랬더니만은 이 베드로가 또 삽비라를 책망하지요.
아냐니아가 금방 성령의 속임수로 죽었는데 당신도 그렇게 똑같은 길을 걸어갑니까? 책망할 때에 삽비라 역시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얼마나 여러분 정말 불미스러운 일입니까? 얼마나 근심되고 걱정되는 일입니까? 교회에서 사람이 죽어나갔어요. 거짓말한 죄로 인해서 헌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죽어나갔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어쩌면은 아이고 그 교회 가면 죽어, 아유 그 교회 가면은 큰일 나, 저주받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여러분, 그 일이 교회가 성결하게 되어지는 역사를 이루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이 교회를 두려워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더욱더 자기를 성결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거짓이 없는 그러한 모습을 나타내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러나 그것이 다 해결되고 죄의 청산이 온전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교회가 정말로 앞으로 전진하는 그러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두려워합니다. 그러면서도 많이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교회에 와서 많은 은혜를 입고 새롭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많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질병이 다 치료되어지고 마음의 상처가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다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먼저 스스로를 성결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갔습니다.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함락을 시켰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서 칼 한 번 휘두르지 아니하고 그 성을 점령을 했습니다. 여리고성 다음에는 아이성이 있어요. 아이라고 하는 작은 성이 있는데 그 성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만히 봅니다. 아유, 저거는 작은 성이니까 우리가 군사를 다 갈 것 없이 조금만 가도 능히 저 성을 함락시킬 수 있겠다, 이 생각을 하고는 군사 며칠 보냈는데 웬걸요, 아이성 사람들이 죽자사자 싸워가지고 그만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여러 명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가슴을 치면서 죄를 뒤집어 쓰면서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일까? 어찌 하나님의 백성 우리가 저 작은 아이성에 패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죄가 있었던 거예요. 당시에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여리고성 싸움 때에 거기에 금붙이, 은붙이, 그리고 좋은 외투가 있으니까 그것을 보고는 욕심이 나서 다 불태우지 아니하고 하나님 전에 바치지 아니하고 자기가 가져다가 자기 장막 가운데 숨겨놨던 것입니다. 아간의 그런 범죄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곤욕을 치르게 되죠. 하지만 아간의 범죄가 다 알려지게 되고 아간이 처형을 당하고 죄가 다 해결됨으로 인해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어서 아이성을 온전하게 정벌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많은 소원들이 있어요. 많은 바램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어주시기를 우리가 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소원을 다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스스로를 성결하게 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야곱은 믿음의 사람이지요. 일찍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사모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동행을 했고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가 하란에 갔다가 큰 재산을 거두고 그리고 고향 땅으로 돌아옵니다.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을 때에 여러분, 세겜은 아주 잘 발달된 그러한 성읍이었어요. 사람들이 많이 삽니다. 거긴 여러 가지 문화가 있고 축제가 있었어요. 야곱의 자녀들이 그 모습을 보고는 이 세겜 문화에 푹 빠져듭니다. 그러다가 야곱의 딸 디나가 그만 거기서 크게 농락을 당하게 됩니다. 그 일로 인해서 이 세겜 사람들을 야곱의 아들들이 가서 죽이게 됩니다. 이제 세겜 사람들과 그 주변 모든 마을 사람들이 야곱을 두려워하면서 야곱을 경계하고 야곱에 대한 적대감을 품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만 거기에서 큰 위협이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일까? 왜일까?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하나님께서 야곱을 처음 만나 그에게 약속을 하셨던 그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야곱이 식솔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지니고 있던 모든 금부치, 은부치, 보석들, 우상단지 이런 것들을 다 땅에 묻으라 명하고, 그리고 그들을 데리고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 후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내려 주십니다. 여러분, 복을 받기를 원하면, 우리가 온전하게 회복되기를 원하면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죄악된 것들을 먼저 해결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결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할 때에, 하나님 앞에 진실할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큰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사적으로 볼 때에 교회가 정말로 성결하고 거룩함을 유지된 그러한 교회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교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큰 은혜를 누리고 아름답게 성장을 했어요.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초대교회 때가 그랬고, 우리나라 초대교회 때도 역시 교회가 성결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힘쓰고 말씀대로 살기를 힘쓰는 그러한 교회들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교회가 그 본질을 잃어버리고 성결함을 잃어버리고 영적으로 타락되고 그랬을 때의 교회는 암흑기를 지내오게 되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게 되었고, 교회는 그 어떠한 능력도 행할 수가 없었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소망을 갖지 못하던 그러한 시절들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중세시대 때 특히 그랬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힘으로 세상을 정복하려고 그랬어요. 십자군을 모아가지고 이슬람 공격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많은 그런 그 교회의 오점들을 남기기도 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복을 누리기 위해서라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성결하도록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또한 우리가 땀 흘려 노력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교회에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오십니까? 오늘 주일이구나, 교회 가야지. 여러분, 그럴 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셨어요? 처음에 집회에서 출발하실 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셨습니까? 우리가 가장 먼저 가지고 있어야 되는 마음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누리는 것을 사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만져주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그 은혜를 알게 되는 거예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여러분, 그러한 그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교회에 나올 때마다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시는가 하는 것을 깨닫고 날마다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는 역사가 우리 교회에서 있기를 축원합니다. 꼭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예배 드릴 때에 그런 인사들을 많이 하죠. 은혜 받읍시다. 또 이렇게 뭔가 좀 예배 드리면서 얻은 것 같으면은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죠. 여러분, 그러한 은혜가 정말로 저와 여러분에게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나와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설교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많이 깨닫고 마음속에 어떤 깨우침이 있어지고 결단을 하게 되어지고, 여러분, 그러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이 교회 나올 때마다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흔히들 성전이라고 합니다. 진정한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던 그 성전이 진정한 성전이죠. 오늘날 우리 교회, 이렇게 우리나라에 있는 이런 교회들은 사실상 성전이라기보다는 교회이고 예배당이고 회당이고 그러한 개념이 많이 있습니다.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이 자체 건물 하나하나가 다 거룩하다는 의미거든요. 그런데 이 교회 건물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나올 때 이곳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인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도 계시고 내가 자동차를 운전해 올 때에 내 옆자리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가 거룩한 곳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그런 마음들이 생기는 거예요. 교회 나오면 이곳은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을 만나는 곳,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곳,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건물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거룩한 예배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나올 때는 경건한 그러한 모습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잘하고 있어요. 가정에서 가장 깨끗하고 좋은 옷 입고 나오는 그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가지고 나오는 것,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러한 모습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교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여러분, 이것은 어떤 강연과 다른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교회 나와서 뭐 졸리기도 하지만 막 참으려고 애를 쓰기도 하고 또 뭐 궁금한 게 있지만은 꼭 참고 말하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른 그러한 자세로 주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 노력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에 사람들이 교회에 나가요. 교회 나가는데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갔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니까 얼마나 여러분 두렵습니까?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나왔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우리의 몸을 늘 조심스럽게 행동하는 거예요. 말을 할 때도 여러분 조심스럽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 드리는 경건한 예배의 요소가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 번째로 교회에 나오면은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큰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 간의 사랑, 그러한 것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서로 일주일 동안 못 봐서 보고 싶어 합니다. 혹시나 지난주에 안 오신 분이 있으면은 아이고 무슨 일일까 근심하고 걱정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모든 것들은 서로 사랑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예배가 끝나고 나면은 우리가 애찬을 나누는데 애찬은 사랑의 식사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정성껏 준비해서 우리 성도들이 함께 음식을 나누고 사랑의 교제를 하고 위에서 기도하고 위로해주고 축하해주고 이러한 모든 활동 가운데 우리 성도들은 서로에게 사랑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우리 모두가 다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기 위해서는요, 누군가 나에게 뭔가 실수했을 때, 잘못했을 때 그것을 용서하고 용납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사랑을 나누고 사랑을 또 누리고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다 있기를 또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면 어때요? 마음이 평안합니까? 아니면은 뭔가 내 자리가 아닌 것 같고 불편하십니까? 정말로 마음이 편안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어떤 교회에 보니까 그런 슬로건을 붙여놨더라고요. 친정집 같은 교회. 친정집 가면은 어떻습니까? 마음이 평안합니까? 안 합니까? 여러분은 어때요? 그것도 다 옛말이지, 그죠?
친정식 가면은 그냥 형제들끼리 아웅다웅거리기도 하고 누가 잘났네 못났네 그러기도 하고. 그래도 뭔가 또 보면은 친정집은 가면 편안함이 있기는 한 것 같아요. 요즘 보면은 시대가 시대니만큼 그 아들 형제들보다는 자매 형제들이 훨씬 더 편하고 친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남자들이 결혼을 해서 이 본가에 가서 어울리는 것보다는 처가에 가서 어울리는 것을 더 많이 좋아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처갓집은 뭐 누가 뭐라고 막 이렇게 잔소리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거기는 위아래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동서들이 있지만은 그 뭐 위계라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마치 친구와 같은 그런 개념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은 또 뭐 이렇게 그러니까 홀자녀들이니까 그런 일들도 많지는 않지만은 하여튼 그렇습니다. 친정집 같은 교회, 이건 뭘 의미하냐면은 교회가 편안하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교회 나오면은 여러분의 마음이 정말 편안해요. 여러분 교회 나와서 뭐 이렇게 내가 좀 편안하게 있는데 누가 어땠다 저땠다 잔소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그분의 모습은 그거구나. 그냥 친정집에 와서 저렇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누구나가 다 편안함을 누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은 제가 신앙생활한 것은 고등학교 때입니다. 고등학교 따뜻한 봄날에 길을 가다가 옆에 길 옆에 교회가 있었어요. 그 교회는 군인교회인데 부대 밖에 있는, 그래서 일반인들도 민간인들도 다니는 그러한 군인교회였습니다. 지나가는데 교회가 있어요. 들어가 보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전에는 교회를 한 번도 간 적이 없었거든요. 가보고 싶어요. 들어가서 보니까 문이 열려 있어서 교회 안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뭔가 모르게 밀려오는 그런 편안함이 있는 거예요. 어색함이 없고 그냥 편안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도 그냥 편안하더라고요. 교회란 이런 곳이구나. 이렇게 정말 편안한 곳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주보가 있어요. 옛날에, 아주 옛날이니까 이렇게 막 그 가리방으로 끌고 갖고 만든 그런 주보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보니까 수요일인데 저녁 때 예배가 있어요. 시간을 맞춰서 와 보았습니다. 목사님이 막 이렇게 말씀하시고 설교하시고 이런 거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죠. 처음 갔는데, 그죠? 이렇게 이제 예배가 끝났는데 학생들이 모여서 성가 연습을 하고 있어요. 성가 연습을 하는데 날더러도 처음 왔는데 아이고 잘 왔다 그러면서 함께 연습을 하자 그리고 막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편안해요. 사람을 좀 그 당시에 제가 이렇게 좀 내성적이고 그래서 경계하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전혀 경계가 안 되고 그냥 편한 거예요. 그 뒤로다가 쭉 신앙생활을 하고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편안해요. 교회 나오셔서 편안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괜히 뭐 내가 좀 낯설다고 해서 이거 좀 나랑 안 맞네, 불편하네 이런 마음 갖지 마시고 그냥 교회는 편안하다, 우리 친정 엄마 집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편안한 그러한 마음을 가질 때에 그 교회를 잘 찾게 되어지고 교회가 또한 성장하게 되어지고 영원히 구원함을 입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초대교회 때는 어느 누구든지 주님 앞에 가면은 주님께서 평안히 그들을 맞이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렇게 정말로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고 또 서로 사랑하고 모든 사람들이 와서 평안함을 누리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교회가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다른 소리 해서는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구원의 복음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나누기를 힘쓰고 누군가 실수를 했을 때도 용납하고 덮어주고 사랑하는데 힘을 쓰는 여러분 그러한 교회가 돼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기를 힘쓰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가 다 가정에서나 교회 나와서나 어디서든지 여러분 우리 성실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 합당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 꼭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온전하게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실교회를 인정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웃 사람들이 볼 때에 저 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생겼어요. 그래서 지나다니시는 분들이 이렇게 볼 때마다 참 저 교회 예쁘구나. 여러분 예쁘구나를 떠나서 저 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야. 그런 그 사람들의 이 인정이 칭송이 우리 교회를 향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가 본질적으로 올바른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주님께로 나오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보면은 초대교회 때 혹은 예수님께서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실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오로지 말씀을 듣고 전도하고 기도하기를 힘썼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사람들이 다 나음을 얻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더 많았대요. 이게 언제냐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바로 그 직후에 이 주께로 나오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대요. 교회가 성결을 지키니까, 교회가 본질을 지키니까 나오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병든 사람, 귀신 들린 사람, 마음에 상처 입은 사람, 그 어떤 사람이든지 다 주님께로 나오니까 그들이 다 나음을 얻었다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면은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라. 예수님이 계실 때에 모든 것들을 다 고쳐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나음 받기를 원하십니까? 고침 받기를 원하십니까?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다 있기를 축원합니다. 정말로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오면 그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몸이 아파요.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침상에 데리고 가서 길거리에 눕혀놨어요. 길거리에 눕혀놓은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베드로가 지나갈 때에 햇빛에 비춰진 그의 그림자가 혹시나 이 아픈 환자에게 덮일까? 여러분 베드로의 그림자가 병을 고쳐요? 그런 역사가 있을까요? 그림자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그림자는 아무 능력도 없어요. 그림자에게 능력이 있다면은 햇빛을 가리는 능력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더울 때 그림자 속에 들어가면 시원하긴 하죠. 그거 외에는 능력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베드로의 그림자에 덮일까 하여서 침상을 메고 침상을 들어다가 길 옆에 놓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사모하는 그 믿음이 생겼다는 것은 그림자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베드로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그 사모하는 마음이 간절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그림자뿐이겠습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때 보면은요 사도 바울의 앞치마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자비량으로 천막을 만드는 기술자였습니다. 사도이면서 그런 일을 했어요. 그 천막을 만들 때면은 앞치마를 입고 그리고는 일을 하지요. 그리고 말씀을 가르칠 때에는 앞치마를 벗어두고 말씀을 가르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누가 아프대요.
아 그래? 그러면은 사도 바울의 그 앞치마를 가져다가 아픈 사람 위에 얹어 놓습니다. 그러면은 병이 나았어요. 죽은 사람도 막 살아나요. 여러분 그 앞치마의 능력이 있을까요? 어떨까요, 여러분? 제가 안경을 쓰고 이렇게 설교를 하면은 능력이 나타난다. 제 안경에서 능력이 나타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안경을 쓰고 딱 보면은 모든 사물들이 다 고침을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안경에 능력이 없어요. 앞치마에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바위를 탁 치면은 바위가 쩍 갈라지고서 샘물이 막 솟아났어요. 모세가 그 지팡이를 가지고 나일강을 콕 찍으면은 나일강물이 피로 변했어요. 모세가 그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바다를 딱 때렸더니만 홍해바다가 쫙 갈라졌습니다. 이스라엘 그 많은 백성들이 건너갈 만큼 그렇게 쫙 갈라졌어요. 여러분 모세의 지팡이의 능력이 있을까요? 아니에요. 지팡이는 그냥 나무예요. 바울의 앞치마는 그냥 앞치마이고 베드로의 그림자는 그냥 그림자일 뿐입니다. 그런데 거기로부터 능력이 나타났어요. 그것은 그 물건들의 능력이 아니라 믿는 사람의 그 믿음의 능력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그 믿음. 앞치마는 그 믿음을 돕는 도구였습니다. 베드로의 그림자는 그 믿음을 돕는 도구였어요. 모세의 지팡이는 그 믿음을 돕는 그냥 도구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도구가 사람들의 믿음을 도와주었고 믿음이 생겼을 때에 믿음의 능력으로 그 큰 능력들이 나타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사람들의 믿음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교회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교회는 믿음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온전한 믿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꿈을 꿨어요. 아주 행복한 꿈을 꿨습니다. 귀담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느 병원에 의사로 청빙이 됐어요. 저는 의학을 공부한 적이 전혀 없었거든요. 저는 뭐 이렇게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사가 됐어요. 그래갖고 어느 병원에서 오시라 그래갖고 가서 면접을 봤습니다. 그때만 오시래. 내일부터 오래요 당장. 그래가지고 알았다고 간다고 얘기는 했는데 내가 그래도 의사라는 직업을 가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요즘 우리나라에서 최고 뜨는 직업이 의사 아니겠습니까? 또 의사라는 직업을 갖게 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갖고 막 그렇게 들뜨고 막 그래갖고 집에 왔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도대체 내가 의사가 되면 환자들이 올 때 그거 어떻게 고쳐요? 제가 뭐 수술을 할 수 있습니까? 약 처방을 내릴 수가 있습니까? 뭘 할 수가 있어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서 고민이 되고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다시 갔어요. 근데 도대체 왜 나를 의사로 오라고 이렇게 청빙을 합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누가 나를 추천을 했다는 거예요. 강력하게 추천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누군가요? 알아보니까 우리 교회 어떤 권사님이 나를 추천을 했대요. 누가 나 추천했어요? 권사님들? 네?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럴 분이 있습니까? 병원에서 아이고 우리 병원에서는 환자들을 못 고치는데 어떤 의사 선생님이 와야 될까? 그럴 때 우리 목사님이요 이럴 분 혹시 여러분 중에 계셔요? 아무도 없어요? 꿈속에 그 권사님 누구지 그러면? 그래서 제가 그래요? 그래가지고 집에 돌아와갖고 그 권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권사님 왜 나를 그 병원에 추천을 했어요? 내가 뭐 할 수 있는 게 있다고요? 그랬더니만은 그 권사님이 하는 얘기가 목사님이 사람 잘 고치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때 제가 지금 아멘 하신 것처럼 저도 아멘 했어요. 뭐 제가 능력이 있어서는 아니지만은 정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그 아픈 사람, 아픈 성도님을 고쳐주고 또 고쳐주고 그러한 역사가 많이 일어나기를 소망했습니다. 일어날 줄로 또한 믿습니다. 제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분의 믿음을 도와주는 거예요.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그 역할을 제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정말로 그분이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그 하나님을 만날 때에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세상의 그 어떤 의사보다도 우리의 질병을 더 잘하시고 더 잘 고쳐주시고 그러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다 고쳐주셔요. 우리 교회에 어떤 아픈 사람들이 다 나올 때에 하나님을 만나고 다 치료가 되어지는 그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요 그런 역할을 해야 돼요. 진정한 의사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제가 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도 그것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중에 혹시 몸이 아프고 또 마음이 아프고 어떤 어려움이 있으신 그러한 분들이 있으면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다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오면 다 만나는 역사가 다 낫게 되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07절 말씀에 보면 107편 말씀에 보면은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말씀합니다. 교회 나와서 정말로 주님을 만나고 우리 주님께서 낫게 하시는 역사를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